안녕하세요. 백사와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비로 서울 남부뿐 아니라 중부 지역에도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로 인한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구약에 있는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다루면서 제일 먼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어져서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와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를 어제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날인데요. 그 날을 한 해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노예로부터 해방된 자유민이 된 날을 해의 첫 달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날 정월 15일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고, 유월절 지나고 3일 되는 날이 초실절, 하나님 앞에 처음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초실절인 것입니다. 이 초실절은 첫 수확하는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수확물을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죠. 그래서 초실절 날은 첫 수확인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77절이 나오는데요. 77절에 관련되어서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초실절 이후로 일곱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날, 이 날을 77절이라고 한 절기로 드린 것입니다. 일곱 안식일 지나고 하루 더한 이튿날이기 때문에 날짜로는 50일이죠.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지나고 3일 되는 날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곡식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는 초실절이고, 초실절 이후로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 혹은 77절이었던 것입니다. 이 77절은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수확물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밀농사를 지어서 밀로 가루를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밀을 수확하는 77절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것이 이제 수확을 다 거두는 기쁨의 날인 것이죠. 이날 밀을 많이 수확했기 때문에 이날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이날 드렸던 소제, 곡식의 제사는 지금까지 드렸던 다른 곡식의 제사와는 사뭇 다른 방법으로 드리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곡식의 제사에는 결코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77절, 이 추수감사절인 이날만큼은 누룩을 넣은 빵 2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이죠. 왜 이때는 누룩을 넣도록 하였을까요? 본문에 정확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이 무슨 의미가 있나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본문 20절에서부터 그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로서 누룩을 넣은 빵 2덩어리와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인데 제사장에게 주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라고 하나님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먹기 좋은 빵을 달라고 누룩을 넣은 빵을 잘 부풀어서 맛있게 만든 빵을 달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제사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날은 큰 밀을 수확하는 축제 절기였기 때문에 밀수확으로 인하여 수확하는 사람들이 큰 기쁨에 젖었습니다. 안 먹어도 배부른 것처럼 행복감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확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땅을 불화받지 못한 레위 족속이고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확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확을 하면서 누리는 잔치와 축제가 남의 집의 일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날만큼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곡식의 제사를 드릴 때 누룩을 넣어서 맛있게 부푼 빵을 제물로 드리게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지만 누룩 없는 빵을 드리게 하였지만 이날만큼, 수확의 날인 이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제사장들을 위하여 누룩 있는 빵을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거룩한 삶, 종교적인 삶, 또 경건한 삶을 이야기할 때 세상과는 좀 다른 엄격하고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의 욕심과 욕구를 절제하여서 무언가 좀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성물로 구별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수확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에게 부드러운 떡, 부풀린 맛있는 떡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경건은 무엇이며 정말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엄격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이웃에 대한 배려, 또 이웃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이 경건이고 거룩함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 누룩을 넣은 부푼 빵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위하여 땅이 없고 수확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도록 하신 것처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함에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더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보고 교회는 우리와 함께 주변에 살아가는 주변 이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거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배려해주고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참다운 의미의 거룩함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축제의 날,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날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에, 수확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사장을 위하여 누룩 넣은 빵을 드리도록 하신 것처럼 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들의 삶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닮은 경건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